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절로 15절은 헌금이나 헌신하는 자의 동기와 태도와 이런 것들을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거꾸로 연보를 맡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따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칫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자기 실력이나 재주나 은사나 또는 경력이나 경험 같은 또는 학력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례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또는 부교역자를 뽑을 때 학력이나 경력을 위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식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뽑고 망한 데가 많아요. 망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서 교인들이 확 줄고 소란스럽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실력, 재주, 은사, 학력, 경력,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연보 맡은 자, 넓게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보는데, 16절, 17절을 보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그래요. 같은이라는 말은 1절로 15절의 그 헌금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과 같은 간절함, 이것이 헌금을 사용하는 디도라는 사람 마음에도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자와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 수푸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서두름, 열심, 진지함 같은 그런 능동적인 자세,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한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능동적인 마음이 20절을 보면 조심함으로도 나와요.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거나 헌금을 맡은 자가 아주 능동적이어야 된다, 열심을 가져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을 디도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디도가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 거죠. 그거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았고. 그러니까 디도가 그런 마음이 애초에 있었지만 누군가가 디도를 권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갖는다 하는, 중을 언급을 해서 미안하지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거나 세워주거나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교회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도 하고, 그거를 발견하고 콕 집어서 너라고 불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권했다 하는 거예요. 네가 좀 이 일을 맡아다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권함을 받고 디도가 애초에 간절했는데 더 간절해졌다는 거죠. 더 열심히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권함과 자원함, 전혀 다른 말인데, 상반된 말인데 이게 함께 쓰여졌다는 거예요. 권함도 자원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해요. 교역자로서 어떤 성도를 권해도 그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함은 받았지만
권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또는 할 수 있음과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과 성품들을 다 고려를 해서 권하는 건데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함과 자원함은 동시적이고 균형 있는 것이고 손의 안과 박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열심이 있는데 누군가가 권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이게 이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목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이전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오고 나오고를 며칠을 안 시켰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등부에 담임을 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나를 좀 보자고 그러더니 목회자가 될 것을 권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전도사, 부목사 이런 것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70년대 초, 60년대 후반 이럴 때는. 그분이 설교도 하고 말하자면 교역자 겸 선생님인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100명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를 콕 집어가지고 나는 네가 목사 되면 딱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기도해봐라. 목사 되라. 내가 인사치레로 기도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죠. 기도가 아니라 생각했죠. 생각. 기도가 아니라 뭐 생각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못 될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말을 고3 때 들었는데 군대 가기 1년 전에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내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그 사이가 3년인데 약 2년 동안에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쯤에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그 구구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고3 때는 그 마음이 안 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생긴 건 그 선생님의 권함도 영향이 있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선이 먼저겠지만, 그래서 1년 전부터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찾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군종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갈 때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이제 이 길을 모르니까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저는 마음이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영장을 받았는데 군대 가면 신학교도 안 나온, 문턱에도 안 가본, 상고를 졸업하여 직장 생활만 한 내가 군종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 없는데 군종이 되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목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그게 뭐 지혜로운 기도인지 참된 믿음의 기도인지 뭐 알 길이 없고 그 당시에는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덜컥 군종이 된 거예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군종이 되니까 얼마나 얄미워. 신학교를 나온 친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만나기만 하면 때리고 만나기만 하면 기합 주고, 나는 그 신학교 나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병장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저한테 부대에 편지가 왔더라고.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내가 군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요즘으로 하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같은 대학도 안 다닌 삼고 출신 노재석이가 군종이 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너를 괴롭혔는데, 때리고 괴롭혔는데, 이제 신학교 4학년을 복학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에 너무 가책이 돼서 용서를 구한다 하고 편지가 왔더라고. 용서해줬죠. 용서해줬죠. 나는 뭐 아멘 할렐루야 맞으면서도 걔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서 술 담배를 얼마나 하는지. 근데 예수 믿는 놈이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도 안 받았어. 매 맞으면서도 군종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함과 자원, 이 둘이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함과 디도의 자원함, 이것이 간절함을 증폭시켜서 주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이에요. 18절을 보면 또 그래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디도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들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헌금 관리든 또 다른 봉사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은 일단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어떻게?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전환시키면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가 아닌 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큰 위험 부담이 됩니다. 종종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이 그 사람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준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또라는 말과 이뿐 아니라는 말은 계속해서 첨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 간절함과 자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받는 거, 그리고 19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지역 교회에서 택함 받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인정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또 그 앞에 19절 앞에 보면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인정받은, 뭐에 인정받았느냐 할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일을 맡겼더니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일을 더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돼요. 그건 교회의 일꾼이 주의 일꾼으로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 시기, 질투, 우월감, 교만 이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인정받는, 택함을 받은, 그것도 여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아까 간절함과 조심함 이야기했잖아요. 이 조심이라는 말이 스텔로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스텔로메노이. 이것은 배가 항해를 하면서 항로에 이탈하지 않도록 닷줄을 짧게 잡아당기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뭔가를 하는 행위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간절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칭찬, 믿음의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은 자기 하는 일을 대충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실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막 떠벌린다든지 이런 분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중한 자여야 한다는 거죠. 또 21절도 이는 왜 신중해야 하느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오히려 20절 하반절 비방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어제 그제 보니까 국민의힘 당에 어떤 여자 무슨 위원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죠. 아주 젊은 사람. 그 사진으로 봐서는 20대나 30대 초반처럼 보이던데 뭐 하나님 어쩌고 하는 말을 막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심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그런 말들을 했겠지만 정치판에서,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해야 할 말을 그 판에서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봅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명박 씨처럼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역시 장로 대통령은 달라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걸 거꾸로 자기 입으로 막 떠들어대고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명박 씨나 그 무슨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끔 범하는 실수예요. 특히 여기서 거액의 연보를 하는 이 선한 일을 오히려 거액의 연보로 섬기면서도 비방거리가 되게 해버리는 것은 조심성이 없어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연보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민들의 그 가난을 구제할, 그 당시에 아마 그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나눠주는데 거만하게 한다든지 막 함부로 한다든지, 나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즉 조심하지 않는다면, 신중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분이 더러운 거죠. 도움받고도. 그러면 섬기고도 욕먹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홍보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아주 기분이 아주 잡치는 거죠. 받는 사람은 내가 이용물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의 실수를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든지 낫내고 생색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하지 않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특히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은 진짜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 도와놓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이 잘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그러니까 디도나 어떤 형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절함을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23절,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디도 외에 다른 형제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평가들을 보세요. 동료고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나 인격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자주 이런 말을 과거에 했었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를 목회자의 견제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분들이 참,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란스러워. 그럼 목사는 누가 견제합니까? 아니, 목사는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이에요. 목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봐요. 서로 피차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동역자가 되고, 그죠? 이 동역자입니다.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다 동역자들입니다. 견제자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파벌에 우리 파벌을 견제하는 너네 파벌 이런 거 교회에 없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있어요. 이 참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파벌이 눈에 확 띄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요, 파벌이 눈에 안 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있어도 눈에 안 띄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파벌화되면 안 돼요. 자,
견제자냐, 파벌과 다툼이냐, 동역자냐 하는 부분에서 동역자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사자, 교회의 대표고, 이 사자라는 말이 심부름꾼이거든요. 교회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사신이다. 나를 보고 우리 교회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나를 통해서 보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24절,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자랑의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랑했단 말이죠.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간절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현실에서 만나보니까 디도가 영 교만하고, 디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지도 않고 함부로 돈을 막 쓰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의 자랑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 교회의 일꾼, 연보를 맡았던, 주의 일을 하던 일꾼들의 태도가 뭐냐, 일꾼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차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간절하고 조심스럽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일에, 어떤 분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일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는 일에, 또는 목회로, 또는 재정을 맡은 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우리 속에 간절한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과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며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서로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